어제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우리 모두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막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말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19절 주키우세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제일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겠죠. 도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CCTV를 집 사방에 만들어 놓아도 두려워합니다. CCTV가 고장나지는 않을까 두렵고요. 사람을 세우고 경비를 세우고 짖는 개를 키우고 이렇게 해도 밤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죠. 모든 사람은 각각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두려움의 근원,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 가보면 결국 그 두려움이라는 근원은 그 뿌리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발생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선악과 사건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안 입고 살았지만 가시에 찔릴까, 행여나 짐승에게 어떤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무서움,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범죄 이후에 죄 짓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 20장 19절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보장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청약 당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손에 못 박힌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그 창에 찔린 흔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에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짜 큰 선물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었습니다. 샬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돈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명예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재개발 허가만 하면 대박 나는 아파트 한 채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지금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언가를 주시려는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샬롬을 주셨던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평강,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개인이 비참해지고 가정이 비참해지고 민족이 비참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농사 잘 지어서 수확해 놓으면 뭐합니까? 평강이 없는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샬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목사에게 샬롬이 흐르고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고 교회에 샬롬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다 모든 걸 쥐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진짜 필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평강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안에 샬롬이 가득해야지 샬롬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평강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님 손으로 직접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신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개인의 평생에 샬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강을 부어 주시고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에도 평강을 부어 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도 주의 놀라운 평강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 일생이 고난이셨죠? 근데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십자가 지셨나? 왜 채찍에 맞으셨나? 왜 죽으셨나? 죄인인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손에 난 이 못자국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옆에 찔린 이 창 자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 이 고난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너희들의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 오늘 마지막으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샬롬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평강과 성령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 이 땅에 오셨고 평강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강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손에 쥐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평강과 성령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셨고 이제 성도된 우리는 주신 평강과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고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고요. 샬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평강이요 성령입니다. 이것을 받았고 이제 구하며 더욱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다 얻어도 평강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평강과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바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죠. 일본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늘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요. 천재지변도 많죠. 일본은 조용한데 오히려 한국에서 난립니다.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요즘도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후지산 대폭발한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여러분, 후지산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뉴스에 보니까요. 차로 이동하면 오히려 차가 막혀서 피난을 못 가고 이제 후지산이 폭발하면 이제 피난 가방 짊어지고 걸어서 가면 걷는 게 더 빠르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또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일본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주의 샬롬이 임하는 것.
여러분,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일본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 뭐가 필요할까요? 탁월한 언어 실력일까요?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 전쟁, 마음 전쟁터인 이 일본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것. 오늘 김광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평강이 사라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상황을 보십시오. 샬롬, 샬롬이 중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교회는 샬롬이 흐르고 평강이 흘러야 합니다. 샬롬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면 교회 건물도 소용없습니다. 재정도 소용없습니다. 사람 숫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샬롬이 나의 형통이고, 교회의 샬롬이 내 가정의 형통이고, 교회의 샬롬이 우리 자녀들의 형통이며, 교회의 샬롬이 민족의 형통입니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에 샬롬을 구하였는가 하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샬롬한 것이 내가 샬롬한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강한 것이 내 가정이 평강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샬롬과 자신의 샬롬을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교회의 샬롬을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주셨던 그것, 주의 평강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샬롬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간에 절제하고 또 깨어 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말도 서로 조심해야 하죠. 언제나 샬롬이 깨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겸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샬롬을 부어 주시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과 자녀, 교회, 조국과 이 일본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개인의 기도 제목이요, 성도 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구하시는 가운데 샬롬, 주님의 평강과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풍성한 평강이요 주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축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무엇 붙잡고 무기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나아가라.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파송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